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렌드 코리아. 올해로 14년째가 된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라는 말은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말이에요. 매년 한 권씩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책이 출간이 되는데, 올해는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이 출간이 됐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올해의 이 경제의 흐름, 그리고 올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매년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트렌드, 이 트렌드가 뭐가 될까 해서 그 키워드를 10가지씩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 매년 책을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구나, 올해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올해는 어떤 키워드를 정리를 했을까, 제가 이 책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나노 사회로의 변화라는 키워드였어요. 나노 사회. 이 나노 사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가 점점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파편화되어서 극도로 미세한 이 나노 입자라고 하죠. 나노 입자 같이 극도로 미세한 나노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공동체가 점점 깨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에 주목해 보아야 할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이나 단합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개인화 형상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했는데, 이 거리두기가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앉아 있더라도 다 서로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집안에 중요한 문제들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대화하거나 가족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핸드폰 카톡창에다가 투표를 올리고 카톡을 통해서 집안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점점 공동체, 함께, 같이라는 이런 가치보다 나, 혼자, 개인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사회에 속해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하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면 공동체죠. 교회 하면 모임이고, 교회 하면 함께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혼자, 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라 혼자, 우리가 아니라 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바라보기로 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국립국어원에서 이 답변을 달아놓은 게 뭐였냐면, 이 어원이 너무 많고 정확한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우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견해를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견해는 우리라는 단어가 이 짐승을 기르는 축사에서 왔다고 해요. 축사. 그러니까 짐승 기르는 축사에 짐승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잖아요.
이 울타리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이 말은 한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표현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짐승을 기르는 이 우리, 울타리에서 왔다는 게 조금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견해들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견해가 있었냐면, 우리라는 단어는 울다, 눈물 흘리다 라는 단어의 어근인 울과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인 이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울이에서 발전된 단어가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견해였어요.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라는 단어는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단어, 이 어근은 이 울이라는 어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관계는 어떠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눈 마주쳐 보시면서 내 옆에 있는 분을 딱 바라보실 때, 아, 이분하고는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 이분하고는 내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계시네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혹시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좀 들기 좀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아, 이분하고는 마음 나눌 수 있겠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같이, 함께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된 우리 교회를 지키라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교회가 마치 파편화되어서 나노 사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조각조각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뒤에 보면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기록된 단어를 살펴보면 군사 용어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마지막 이 남아있는 자신의 지켜야 될 땅을 사수하는 것처럼 지키는 자세를 의미하는 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힘써 지키라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군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그 경계 지역을 지켜내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성도의 교제, 모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그것을 사수해내는 모습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나는 모르겠다, 나 하나쯤 빠진다고 큰일 나겠어? 나 하나쯤 한번 안 간다고 뭐 목장 모임에 문제 생기겠어? 라는 모습으로 이 모임을, 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뭐 큰일이 있겠어? 오늘은 좀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늘 모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안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를 보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개인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관객이 돼서 교회를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봐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예배를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잘 드리기보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살펴봐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다가 야, 이 교회는 찬양이 좀 아닌 것 같네 하면 뒤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영상을 또 틀어요. 이 교회는 조명이 왜 저러지? 뒤로 가요. 이 교회는 음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뒤로 갑니다. 이러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 내가 마치 예배를 관광하듯이, 예배를 쇼핑하듯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고 살펴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필요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했다고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교를 찾아다니고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을 찾아서 듣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다녀? 나도 그럼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겠다. 약간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자녀를 그 교회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부모가 교회에 들어가서 출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기보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출석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교회를 골라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가서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을 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성도님들의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쌓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냐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고 말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걸 모르는 관계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인사도 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수요일 주중에 예배드리는 수요일 예배나 아니면 금요영성 축제 같은 이렇게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경우들,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서로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나 예배 드렸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웃사촌. 이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이웃집에 그냥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물 한잔 하기도 하고 집에 부모님이 늦게 오신다고 하면 이웃집에 가서 아줌마 저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관계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이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썼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관계를 이웃사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 이웃사촌이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도 사실 좀 어색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 앞집에, 내 뒷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거를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커뮤니티의 글을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MZ세대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대요.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 카페에 자주 가다 보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커피를 사러 들어갔는데 오늘도 출근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자주 오시네요. 이러면서 아는 척을 했대요. 근데 그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글을 어떻게 썼냐면 카페 주인이 저를 알아봤어요. 이제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네요. 자기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해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게 요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감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돌아보아도 가게를 다니면서 단골이 되면 그리고 그 단골 가게의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덤을 얹어주거나 이러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더 그 가게를 잘 찾아가고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손님들이 다 떠나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주문한 것만 건네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하고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오늘날의 모습, 너무 다른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성도의 하나됨, 가치의 가치,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머리였고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익숙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말하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개인의 자유보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 몸을 이루는 각 기관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여럿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보면 몸을 이루는 기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 코도 있어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척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장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나는 이 기관을 담당하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는 어떤 기관이었으면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몸을 지탱하는 척추 혹은 몸에 이 생명을, 피를 주관하는 심장, 이 정도는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에서도 상중하를 나눠놓고 가능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좀 더 좋은 기관을 내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들도 어쩌면 이렇게 나는 어떤 기관을 감당하고 싶은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나도 모르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심장이나 아니면 본 눈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이것을 상중하, 중요한 기관, 덜 중요한 기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찌됐든 모든 지체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지체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이 제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지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죠? 교회에 왜 이렇게 좀 특이한 사람이 많을까? 교회에 왜 이렇게 세상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회 안에 왜 유독 세상보다, 회사보다 더 좀 특이해 보이는 사람이 많이 보여지는 걸까? 첫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고 그 몸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고 부족한 모습도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 중에도 성숙한 신자와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신앙이 어린 연약한 지체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가시가 보이기도 하고 그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부딪히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깎여 나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함께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온전하게 성숙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은 이 영적인 성숙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함께 조화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각 지체들이 깎아내야 할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이 돌을 쌓아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돌을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기에 건물을 지을 때, 이 성을 만들 때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벽돌을 이 반듯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부어서 틀을 가지고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죠.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깎아서 모양을 맞추고 이 벌어지는 것이 없게 딱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모난 부분이 있으면 혹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양을 다듬고 가공하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을 이루어 간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모서리나 움푹하게 패인 곳을 다듬고 가공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가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이 신음이 있어요. 어떤 신음이 있냐면,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 죄된 본성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흘러나와서 나에게서 가시를 만들어내고 다른 지체들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그런 가시들이 나와서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찌르고 찔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그런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마음을 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법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한 공동체를 지켜내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보이면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자세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듬어 나가는 교회의 돌을 깎아낼 때 사용하는 망치와 정 이것들을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연약함을 깎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이 주체는 누구이죠? 이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가는 이런 과정에 쓰임받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다른 지체들을 대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온유함으로, 항상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지체들을, 나의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 같은 지체가 나를 찌를 때 혹은 나의 가시가 상대방을 찌를 때에 나와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아프고 상처 입은 그 지난 날들이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 가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과 같이 교회 안에 관객이 되어서 교회를 돌아다니는 지체들, 교회 안에 관람객이 되어서 구경꾼이 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지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편의 공연을 보고 한편의 영화를 보고 오늘 공연 좋았다, 오늘 영화 재밌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들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의 시간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의 시간들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고 가정 목장이죠. 그리고 다양한 교회의 모임들이에요. 그 목장 모임, 전도회의 모임, 가정 목장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우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오늘은 좀 그냥 하지 말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공동체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어떠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끌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 하나인 우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